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소망이라는 주제 다루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기대하는 것, 또 위안을 삼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면은 정말로 소망이 힘이구나, 소망이 힘이 되는구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도록 도와주는 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죽음 너머에 새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범한 삶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힘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특별히 한 3가지 부분 정도를 말씀하면서 그 삶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근거를 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당시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던 그 로마 문화, 그 문화권 속에서는요, 성적인 방종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매춘 행위들 용인되어졌고요. 혼외 관계 같은 것들이 일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요구한 건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 이상의 것을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특히나 성적인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 또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의 그 신뢰 기반을 흔드는 그러한 죄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은 그러니까 나만 깨끗하면 되는 그러한 소극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더욱 큰 의미의 거룩함,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거룩함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함,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함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포기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도덕 규범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우리가 저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실수했습니다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은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무게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거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그러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죠.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미 형제 사랑 잘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욱 많이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젠 되었다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깊어져 가야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 잘하고 있지만 더 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생명력을 가진 그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당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더욱 형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 사랑함에 생명을 담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시죠. 당시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책임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일을 그만둬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주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소란스럽게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회적, 가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너희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립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의 목적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드러납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조용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삶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저런 삶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용하고 성실한 삶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담겨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묵묵히 한자리에서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그러한 등대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등대는 요란하게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바다를 가는 배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의 꾸준하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드러내시는 일,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을 떠난 성도들로 인하여 또 슬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성격과 슬픔의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표현 아닙니까? 자면은 깨어나죠. 죽음을 완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시 깨어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바울이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잠든 성도들 역시 부활할 것이며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근거한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권면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붙들고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의 삶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실히 일하는 이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부활의 약속에 대한 감사의 그런 응답인 것이죠.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저 천국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